오늘 이 시간에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욥기 1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무통무한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IPA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병인즉슨 태어나면서부터 몸의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0여 건밖에 보고되지 않은 희귀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은 엄청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때부터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영아 때 아기들이 손가락이나 입술, 혀 등을 무의식적으로 물어뜯어서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눈도 마구 긁어서 손상되고 시력을 잃기도 합니다. 특히 불 같은 것에 심각한 화상을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아이들이 자라면은 커가면서 뼈가 자주 골절됩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힘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관절도 엄청나게 무리해서 손상이 되고, 문제는 골절된 이후에도 모르고 부러진지 모르고 계속 써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문둥병이라고 불리던 그 나병이라고 불리는 이 한센시병 환자들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지요. 이 나병 환자들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바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많이 걸으면 한 부위가 무리가 되니까 그 부분이 무리가 되지 않도록 무의식적으로 뇌에서 조절해서 걷게 되지만, 나병 환자들은 그게 안 돼서 계속해서 그 부위만 무리가 되고 염증이 생기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걸어서 염증이 깊어져서 결국 다리가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감각이 너무도 예민해서 다른 사람들이 엄살 좀 떨지 말라고 놀리지만, 그 덕분에 엄청 조심해서 살 수가 있어서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내기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몸을 사리다가 건강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싫어할 뿐 아니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고통을 피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 앞에서는 누구나 다 겁쟁이가 되지요. 인간의 최대의 약점이 바로 이 고통에 약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고문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고문 기술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혹은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신체적인 고문이죠. 이런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우리 인간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도 싫어합니다. 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암 환자들의 상황을 지켜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바로 암이 발생했던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무서워하며 싫어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 한 분께만 매달리는 간절함을 갖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본문 말씀인 욥기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훌륭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욥.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리신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또한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그가 붙잡고 있었던 믿음조차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무너졌나요? 욥기 1장 2장을 보면 안 무너진 것 같은데, 우리는 19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19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이 자신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친구들은 믿어주지 않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라고 얘기하니까 욥이 이렇게 정죄를 받고서는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정죄하지 말고 나 좀 불쌍히 여겨줄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 상황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는 굳건한 믿음이 보기 좋게 무너져서 이제는 너희가 왜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박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의인을 박해하시나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실망과 원망이 가득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신념처럼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믿음조차도 힘을 잃고 이렇게 보기 좋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 신자들에게 나쁜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육체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믿음마저도 잃게 만드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워놓은 우리 인생의 모래성이 무너져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련해 놓은 인생의 둥지가 완전히 흩어져야 우리가 스스로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너짐을 겪지 않고서는 진정한 구원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쌓아놓은 인생이 다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데,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엄청난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기에 웬만한 이 강한 고난이 아니고선 우리는 너무 두려워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어떻게 해서든 도망을 치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까봐 도망가고 고난 오기만 하면 나 죽네 하고 피하고 숨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이 이렇게 크게 다가온다는 건 뭐냐면 참 강적이다, 나도 참 강적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런 고난까지 내리시겠어요? 그 고난 정도 돼야지 무너지니까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퍼부으셔야 그때서 내가 무너지고 그때서 내가 항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고난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주시는 고난은 그 계획이 치밀하고 철저하게 디자인되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그런 고난이어야 하고,
그 고난을 겪어내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가 쌓아놓았던 인생이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넣으시고 욥의 자랑스러웠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후에야 욥은 비로소 자신 스스로가 어떤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특별하게 고난을 받았다면 그것은 욥이야말로 정말 특별하게 무너지기 힘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그렇게 무너지기가 힘들구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의로 충만했습니다. 충천해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있고 나는 아름답게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속으로 이 깊은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봐주시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뜨리셔서 항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신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해야죠. 하나님 포기 안 하시니까 우리가 항복해야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고 재정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19장은 욥이 겪고 있었던 인생을 욥이 이제 세워놨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고난의 와중에서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다는 것도 우리가 욥기 초반에 잘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의 또 다른 고통은 바로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9장 13절로 15절 말씀 읽어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나랑 친했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나의 친척들도 나의 여종들도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놔둬버리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하고 나는 혼자서 외롭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17절로 19절 말씀 읽어보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걸 너무 싫어하고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싫어요. 그냥 그 존재가 싫은 거예요. 그러한 취급을 내가 당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이 고백하는 이 고통의 내용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예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로 22절 말씀 읽어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시편 22편의 기록과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 말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다윗과도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표를 하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가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고난을 당하며 괴로워했던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그의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현실의 실체를 바라보는 듯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선포인 것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반드시 이 대속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왕으로 서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고난을 당한 후에 영광을 받으심과 또 왕으로 세워주심을 마치 본인이 겪는 일처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에 더 가까이 나아갈 뿐 아니라 고난 나가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욥은 그분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더 못 견딜 것 같은 간절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고난의 유익은 바로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과 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인생이 철저히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과 연합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철저히 무너뜨리실 때 드디어 천국 차원이 열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며 내가 당한 고난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고난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예언의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무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욥기는 족장시대, 즉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쓰여진 책이고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 초창기에 신자로 살아갔던 욥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토록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과 은혜 언약의 불변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 위에 서셨으며 고난의 공통 분모를 통해서 그의 신부인 교회와 연합되어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신자로서 할 일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도 이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내가 쌓아놓은 인생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붙잡고 있고 양손에 움켜쥐고 있어서 그러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놓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놓아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나에게도 영안이 열려서 천국 차원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이, 그 완벽한 계획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가 시작하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적으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신비와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의 고난과 연합하여서, 그래서 나아가서 그의 부활과도 연합되게 해달라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실체적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그와 연합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공통분모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과 진정으로 하나 되게 될 때에 그분의 부활하심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되 욥처럼 간절함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보세요. 이 한국어 성경에는 내가 그를 보리니 27절에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은 내가 친밀하게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아는 그 관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7장에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귀신도 내쫓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이 욥은 선포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는 것의 원어적인 표현은, 진짜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내 콩팥이, 내 신장이 내 안에서 소진되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너무나 큰 갈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내 스스로가 쇠약해질 정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어투가 이상하죠.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초조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나 열망하고 갈망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갈망할까요? 왜 이렇게 간절할까요? 그분을 배웠으니까. 내가 철저히 무너지고 그분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인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내 마음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타오르는 간절함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하며 근본적인 한 걸음입니다. 이 간절함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모든 영적 전쟁과 싸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어서 구원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두려우십니까? 고난이 싫으십니까?
고난에 대한 알레르기와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난 무서워하다가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경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만 극복해도, 고난에 대한 두려움만 극복해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감수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 고난이 무서워서 현대 교회 크리스천들이 번영신학에 빠지게 되어서, 번영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된다, 잘 풀리고 이 땅에서도 복 받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깊이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해결돼도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로나 때도 세상에 압력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억눌러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던 이 크리스천들이 이 고난에 대한 이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얼마나 담대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무서워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우리 삶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부서질 뿐 아니라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바라보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함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될 뿐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